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최근 우리나라에서 잼버리라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155개국에서 4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 행사에 참여했죠. 우리나라는 그 행사에 1,100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지출되었는데 행사가 제대로 준비 못되어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 정부가 서로 니 탓이다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세계적인 행사,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이렇게 최악의 행사가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TV 토론회에 나온 한 출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자세한 매뉴얼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매뉴얼의 부재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행동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근본 새만금 잼버리가 전 세계의 망신거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정해놓는 것, 이 행동 지침, 영어로 매뉴얼이라고도 부르죠. 이 행동 지침, 매뉴얼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면 핸들이 뻑뻑해지면서 이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우리 식구 5명 다 타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성 추풍령휴게소 다 와갔을 때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앞에서 연기가 확 나는데, 그때 저희 집 애들이 어렸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연기가 확 나니까 저희 집 애들이 와 좋다고 박수를 치고 연기 난다고,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쫙, 이 핸들이 뻑뻑해지고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뻑뻑하니 이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이 행동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비상등을 켜야죠. 그리고 핸들이 완전히 다 잠기기 전에 그나마 이렇게 좀 움직일 때 맨 가쪽 차선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갓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맨 갓길에 차를 이제 정차하게 되면 안전한 이런 삼각대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차 안에 있거나 차 근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차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행동 지침, 매뉴얼은 중요하고
다급한 상황일수록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영적인 행동 지침, 즉 신앙의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특징 때문에 영적인 매뉴얼이 꼭 필요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이나 목포와 같은 이런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항구 도시의 특징은 유흥시설이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흥시설이 항구에는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문화가 다분히 소비적이고 그리고 쾌락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유흥산업이 발달된 곳에 사는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에베소 도시, 그 유흥시설이 많은 그 항구 도시, 그런 환경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영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노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내 주변에 그렇게 유흥업소 들락날락 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나도 어느 날 자연스레 유흥업소를 들락날락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 환경이 쾌락에 쉽게 젖어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럴수록 영적인 매뉴얼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유흥업소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지금은 비록 이렇게 다 무너지고 기둥만 이렇게 일부 이제 돌기둥만 남아 있지만 이 돌기둥이 있는 이 건물은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 신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복원을 하면 이럴 것이다 라는 예상도인데, 이 바울 시대에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의 7대 불가사의한 유적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에 이 신전이 얼마나 크게 지어졌느냐 하면 이 기둥 하나가 높이가 129m였다고 합니다. 높이가 129m. 이 돌기둥의 둘레가 67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둥이 자그마치 127개, 127개가 세워진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아주 혼탁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에베소에 있는 이런 큰 신전은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의 이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의 문화에 다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을 갓 듣고 이제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큰 신전과 우상과 그 우상 숭배의 문화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회방거리가 됩니다. 가까운 대구라는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전국에서 복음화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적은 곳이 어디냐? 전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적은 곳이 어딜까요? 대구예요. 대구.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바로 대구입니다. 뭐야, 대구에 큰 교회 그래 많던데. 예. 인구 대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 대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적은 도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도시 바로 대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알아주는 사찰이 있고 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팔공산의 갓바위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물론 다 문화재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에, 문화에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교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것을 회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남편이 싸움을 걸어오고 평소에 별말 없던 사위가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기도 하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모든 현상들을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해질 수 있는 환경일수록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인 영적인 매뉴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신앙의 성장을 회방하는 환경이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 분명한 영적인 매뉴얼, 행동 지침을 세워놓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운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 강하게 미쳤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클수록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성에 내려온 지 3년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제가 의성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면 이 지방보다 훨씬 많이 음주운송을 단속하죠. 좀 더 우리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마을 지역보다는 군, 시, 광역시, 수도권으로 갈수록, 큰 도시로 갈수록 쓰레기 분리에 대한 더 큰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그 쓰레기 분리수거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힘과 영향력이 아주 미치는 그런 지역이었죠. 문제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다면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를 핍박을 하겠습니까? 큰 도시에 있는 큰 교회를 핍박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자명하죠. 당연히 큰 도시에 있는 초대교회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더 많이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매뉴얼을 제시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아주 강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영적인 매뉴얼을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제시해 준 이 영적인 매뉴얼 몇 주간 나누어서 그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가 주는 그 핍박, 그 압박을 받고 있었듯이 지금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가 나에게 압박을 준다거나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압박이 된다거나 재정적, 경제적 위기가 나에게 압박이 된다거나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 혹은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가 나에게 압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매뉴얼이 더 분명하고 선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행동 지침들을 제시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제시했던 영적인 매뉴얼,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은 예전부터 학교 선생님에게도 듣고 집에 부모님에게도 늘 자주 듣던 그런 말입니다. 시간을 아껴라. 세월 허비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월,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말 시간을 절약해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그리 말한 이후에 세월과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은 귀하기 때문이야 그리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세월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선용해야 된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는 악하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된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주변 환경이 쾌락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라면, 나와 친한 사람 중에 유흥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녀야 할 분명한 영적인 매뉴얼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한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회방하는 사람들 혹은 회방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악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 세상이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매뉴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풍조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 사는 것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영적인 매뉴얼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주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사세요.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그 꿀벌을 연구하는 그 박사님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꿀벌들이 꿀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날아다녀야 되느냐, 꿀벌들이 꿀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지구 한 바퀴 반이었습니다. 상상 깜짝 놀랐죠. 꿀벌들이 꿀 1리터를 만들려면 지구 한 바퀴 반을 이동하는 만큼 그렇게 열심히 날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꿀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그저 열심히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꿀벌처럼 열심히 날아다니지만 정작 꿀벌들이 꿀을 못 먹으면 꿀을 키우는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이거는 제가 악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서. 아시는 분들 대부분 아실 것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주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